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봅니다. 속이고 속는 시대의 생존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원래 디모데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그 사상을 공부했던 이 디모데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세상 학문이 넘치다 보니까 속이고 속는 이런 세상에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경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기준하여 설교도 하고 성경에 기준하여 목회도 하고 성경에 기준하여 신앙생활도 해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이제 보는 가운데서 딱 두 구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말세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1절에 그랬죠.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싸나우며, 그 다음에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시대, 바로 이걸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그 삶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아는 것 같는데 모르더라는 겁니다. 배운 것인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이 속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김건희 여사의 사건으로 그 어느 당에서 이 특검을 하자. 그 내용이 뭐냐, 이 학력을 속인 건 아닙니다. 이번에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논문을 쓸 때 표절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논문을 다 뒤져보세요. 대한민국은 표절을 하지 않으면 이 안 되는 논문 방식이에요. 그게 난 이거 학교 다니면서 제일 불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논문을 쓸 때 아직 현존하지 않는 내용으로 논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젝 당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건 네 사상이고, 그러니까 이미 학문으로 나와 있는 걸 참조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선행되어진 모든 이론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카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카피할 때 정직하게 해라, 각주를 달고 출처를 정확하게 알라, 그렇게 말한 건 있어요. 근데 그건 해면 뭐예요? 그건 하면요.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쓸 때 전혀 현존하지 않는 학문에 대한 이런 것을 썼더니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학교가 정말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만드는 학교가 아니구나, 아니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학력, 그리고 어디 이력서를 쓰는데 강사를 교수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약간씩 과장했나 봐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 과장 안 하고 살아? 네, 다 해. 나이 속이죠? 나이 속여. 젊으면은 높게, 늙으면은 낮게, 다 속여. 그 다음에 키 얼마야? 그러면은 옛날 처음에 키야. 예, 아니 올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62였어요. 근데 지금 재면은
1m 60 밑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누가 얘기하면 1m 60이야. 왜? 옛날에 내가 쟀으니까. 옛날에 내 IQ가 얼마야?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110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110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목사님은 암만 해도 110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과장이라 그런다고요. 그건 거짓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특검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몸무게 얼마에? 그러면 다 높이에 낮춰. 다 낮추잖아. 여러분도 전부 다 여기 확인해 보면 다 걸려. 그러면 청문회 할까? 청문회요? 왜 속였느냐? 그러면 여러분 며칠 굶고 오면 또 빠져. 이 세상은 이처럼 속이고 속는 게 본성적인 이런 것들이 된 이유가 뭐냐? 원래 우리는 거짓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은 뭐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목선이라는 연극 아시나요? 여기 보면은 세상은 속고 속여야만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속이고 속아야 세상은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도 못한다. 결혼 속아야 결혼 안 돼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속이고 속는, 적당하게 속이고 속는, 저는 이걸 과장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말세 속임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 생존법이 뭐냐, 오늘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이기도 하고 속는 이 시대 말씀을 통해서 속지 않고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속이고 속는 악한 시대를 인지해야 생존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말세는 사람들을 속이고 속는 세상이다, 이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여기에 속이기도 하고 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원어를 한번 좀 풀어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입니다. 이게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길을 잃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그 다음에 미혹을 하다, 그리고 빗나가다.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빗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게 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프라논테스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속이는 것은 능동적이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속이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소위 귀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도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진화론 수백 년 동안에 우리를 속여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성공이 보장이 안 돼요. 이건 왜 그래요? 우리의 선배와 교수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학문도 정직한 줄 알았더니 진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다녔던 그 연세대학교의 정문에 딱 가면은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주 그 돌비에다 멋있게 새겨놨어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거짓말, 거짓말, 속여요. 여러분 그 조국 아들 여러분 그 뭡니까, 부정 입학을 뭐 주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그 떡칠을 했잖아. 떡칠이요, 먹칠을 했어요. 교수들도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누구를 과연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 부모님도 야 대학 가, 좋은 대학 가면은 스카이대에 나오면은 세상이 보장이 돼.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대 나온 여학생이 졸업하고 취업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거 속인 거죠. 교수들이 속인 겁니다. 부모가 속인 거예요. 자기도 속은 거예요. 왜?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면 취업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속였다는,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남도 속지만은 자기도 속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속는 자고. 그래서 이 플라논테스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이제 그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능동적으로. 오늘 여러분 이 땅에는 종교도 사람을 속이고요, 사이비들이 이 사람들을 사귀고요, 오늘 시장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엔에서요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으로 아예 2030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아예 기사화 시켰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갈 때는 사기 조심해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사기 사건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속이고 속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속기도 하나니, 이 원어의 단에 보니까는 똑같은 플라나오입니다. 플라나오, 미워가다 빗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귀를 열어서 방황하게 한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메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미가 달라졌죠. 이건 현재 수동형이에요. 속이는 것은 능동형인데 속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잘 가르쳐주면 잘 배워서 살 건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요 속이는 기술을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그 일본의 그 야기에미 이 소설에 가짜 산모의 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을 속이려면은 자기도 속여라. 이건 손자병법도 있어요. 손자병법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러시아를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지금 그 군인들을 때려 부어요. 이런 거 보면은 반드시 이 전쟁에도 보면은 이 속임수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왜? 전쟁 일으킨 놈이 나쁜 놈이니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종교 속임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은요 그냥 우리 모두 다 통째로 옛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천주교 구원론은 무슨 구원론인 줄 아세요? 선행 구원입니다. 착해야 좋은 데 가면, 그들은 천국이란 얘기도 안 해요. 좋은 데 간대요. 여러분 WCC 구원론이 무슨 구원론인지 아세요? 에큐메니칼 구원론입니다. 에큐메니칼은 뭐예요? 사회적인 구원입니다. 사회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WE의 이 구원론은 개인 구원입니다.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WE의 구원론은 개인, 내가 좋게 설명해서 이 개인 구원론이거든요. 이렇게 각기 천주교, WCC, WEA가 이렇게 구원론도 다르고 교리가 다 다르면서 이네들이 모여가지고요 천주교, WEA, WCC, 바티칸이 모여가지고 세계 기독교는 하나의 행동 규범을 갖는다 서명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요 2015년인가요? 4년도에 이 토니 파모 주교라고 천주교 교황청의 이 메신저입니다. 1999년 누토기어 세계연맹이 천주교하고 공동 합의를 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6월 16일 한국에서 세계감리교 연합회가 자기들과 하나가 되기로 서명을 했다. 그리고 2017년도에 7월 5일 날 세계개혁교회 연맹이 천주교와 함께 하겠다고 서명을 했다. 여러분 WE와 WCC가 이제 천주교하고 하나 되기로 연합에 서명을 했대요. 그런데 누구도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요. 누구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 아니면 무지하든지 무식하든지. 아니 천주교 교황청의 심부름꾼인 이 토니 파머가 선언했다니까. 또 이것만 나온 줄 아세요? 국민일보에도 나왔어. 영국의 투데이지에도 이 사건이 나왔어. 그런데 몰라. 보지 않았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아 천당 간다고 속고 있다니까. 속고 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절하는 거 그거 의식이야. 절 한 번 한다고 지옥 가나? 절 한 번 했다고 무슨 천당을 못 가고 지옥 가나?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선 기독교 연맹이 모든 교인들을 데리고 목사부터 교회 장로부터 다 신사에게 절하고 배신했던 거예요. 배교했던 거예요. 왜? 교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옛날부터 목사님이 하면은 항상 틀린 것이 없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한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그리 안 가. 날마다 상고하며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도 집에 이제 가가지고 한번 상고해보고 믿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문자적 해독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은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세상도 사람을 속이는데,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세상도 사람을 속이는데 속이지 말아야 될 교회까지 오늘날 교인들을 속이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통탄해봐야 뭐예요? 나 혼자 통탄해봐요. 오늘 여러분들도 속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이고 속는 시대에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생존할 수 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기 보니까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다시 단어 한번 찾아봅시다. 너는 배우고, 배운다는 말은 만단어예요. 그런데 가르침 하에서 배우는 거예요. 혼자 배우지 마세요. 혼자 유튜브 보고 배우지 마세요. 혼자 배우지 말라고요. 왜? 이 만다에 본 배우라는 말은요, 혼자 배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자 책 읽고 배워요? 혼자요? 아니에요. 가르침 하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유튜브 듣고 뭐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는 유튜브 내가 딱 보면은요 뭐 잘못된 사람,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자, 아니면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이 설교야. 근데 그걸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분별도 못하고 산다면은 그건 부끄럽다. 그래서 가르침하에 배우다, 그 다음에 경험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면은요 그걸 경험해요. 우리가 큐티 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이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우는 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 배우니까 말씀에 익숙하고 성경 배우니까 성경에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 음악 배우는 거 익숙해야 돼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면은요 이상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요즘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끌들이요 감으로 부동산 사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TV에 신문에 이거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요 이 부동산 투기 불어가지고요 부동산이 막 폭등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돈 번 데가 그때가 80년 말 그 다음에 90년도였어요. 이때 이 부동산으로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던 사람 그때 당시에 다 자살했어요. 얼마나 자살한 줄 아세요? 그때 3만 5천 명이 넘게 자살을 했습니다. 3만 5천 명. 우리나라에도 부동산이 이 폭등하기 전에 폭등해가지고 부동산 샀다가 자살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파트 가면 옥상문 다 잠궈놨어요. 왜? 옛날에 뛰어내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요 부동산을요 샀는데요 막 10억 5억 떨어지니까 이게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주인한테 지금 이제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하는데 막 사무실 이런 데 가가지고 난장편을 보고요 물어내라 이렇게 지금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은 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 당하는 애들이 20대 30대 40대 애들이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은 60대 70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집값이 이렇게 오를 때 이때 정도 되면 팔고 나간다. 그리고 다 나갔어. 통계 보니까 그래. 통계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60대 70대가 우리를 속였다. 언제 속이는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배우지 않으면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리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확신한 일에.
자, 확신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피스티스란 단어인데요. 확신하다, 그 다음에 믿을만하다. 여러분, 확신이 들어와야 돼. 뭐든지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을 전할 때도요, 확신이 있게 말을 해야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도 믿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런 설교 뭐 하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알지, 어떻게 이 세상에 압니까? 아니, 이따위로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따위로. 아니, 구원받았는지 어떤지 아냐고. 내가 구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압니까? 가봐야 알지.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아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안다면 뭐 하려고 믿냐고요? 아니,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도 정말 교인들이 있다는 거. 난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참 교인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확신한 거 믿을만 해야 돼요. 믿을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정말 믿을만하냐? 확신이 있냐? 내 영혼을 목사님에게 맡겨도 되냐?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뼈를 묻어도 되냐? 확신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용각산의 소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착하는 교인들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거하라 그랬죠. 머무르는 거예요.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리브해야 되겠죠. 살아야 돼. 당신 어디 살아요? 요즘은요, 이동의 세상입니다. 정착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팅턴이 그랬습니다. 미래 시대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세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고 승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성경에 보면은요, 사탄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왔어. 야,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두루 다니는 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두루 다니면 안 돼요. 왜? 뿌리 박아야 되니까, 접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복음으로 나아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복을 받거든 어디든지 정착을 하세요. 어디든지요. 언제 누구 죽을 때까지 정착합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이동의 세상이기 때문에, 헌팅턴의 대이동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은요, 정착이 없어요. 왜? 50대면 직장에 나와야 돼. 새로운 직장 또 이동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살다가 좀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면 또 딴 데 이동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거기 가서 마지막 사냐?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예요? 마지막 가는데, 늙어서 가는데 요양원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내가 뿌리 내리는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일산이 뭐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죠. 일산이. 모르세요? 이제 10대 도시는 옛날이었고 요즘은 또 10대 도시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사는데 마지막 늙어까지 사요? 다 요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양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버리네. 전라도로 가고 충청도로 가고, 자기 선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한 곳으로 가요. 어디? 천국으로. 아멘. 믿으십니까? 무디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무디는 목사가 아니었죠. 선생님은 성경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는데,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나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왜 성경대로 되게 안 이루어집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랍니다. 고민이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성경으로 막 병자들이, 죽은 자들이, 중풍병자가 앉은 병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거부가 되고 야곱이 거부가 되고 100배의 복을 받았고, 그런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습니까? 무디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 디모데서 3장이에요. 자네는 지금까지 배우기만 했지, 교회 와서 설교만 들었지, 그런데 그 말씀에 거해 본 적이 있나?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나? 여기 있다 그래요. 살아남다. 살아본 적이 있나?
오늘 많은 사람이 설교는 듣고 다녀요. 말씀은 배워요. 큐티도 압니다.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키는 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배우기는 배워요, 듣기는 듣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요. 그런데 왜 성경대로 내 안에,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십시오.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왜 살다가 말다가 그 다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도망갔다가 맨날 왜 그렇게 사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요.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이요. 왜? 기독교인 99%가 빚쟁이란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의 국민 3,100만 명이 공식적인 그 금융권에 빚을 진 백성이란 거 알고 계세요? 사금융에 사사로이 돈 빌려 쓰는 이거 빼놓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1,000만 명이 넘어요. 대한민국의 90% 넘는 사람이 빚쟁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의 99%가 빚쟁이입니까? 아니, 복 준다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며요. 왜 복받은 증거를 못 만드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남은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 진짜 믿는 건 믿으니까는 받은 증거 많도다.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이렇게 되더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까? 어느 큰 교회 어떤 안수집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업하면 된다고 그래서 4번이나 했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러죠? 그래서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그 목사님한테 묻지. 아, 우리 목사님 말한 대로 했는데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대요. 기도가 없어서 그렇대요. 믿음으로 사업을 하나요? 사업을 하는데 기도가 먼저인가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대학원에서 전공이 아닌데도 그 창업이라는 학과목을 내가 한 학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이건 내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업이요, 거기서 내가 주식회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쭉 내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요, 단 한 군데도요, 사업하기 전에 기도해라, 사업하기 전에 믿음으로 사업을 해라, 없어요. 그런 말이 없다고요. 뭔지 아세요? 시장조사, 그 다음에 아이템, 그 다음에 팔로, 그 다음에 시대 분위기,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게 내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걸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그런 얘기인데 이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적용은요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이면 100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에요, 이 WCC, WEA가 결의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영감으로 된 책이 아니다. 이 망할 놈의 집단이 이런 결의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왜? 목사도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목사도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축복의 설교, 목사님 복 받은 증거가 뭐예요? 복 받은 게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죠. 여기에 보니까는 확신한 일에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이라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못 받으면 야곱처럼요, 천사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나 복 안 주면 나 못 가, 나 차라리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쳐서 이골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꺼이 뭘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왜 이런 거에 없어요? 왜 그냥 건성으로 배우세요? 왜 그냥 기독량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회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다고요. 이단들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고요, 사이비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요 철저하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속는 건지 지가 속지 않는 건지 이것도 그분도 분별도 못해요. 이것도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WCC와 WEA가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에서 교양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라는 게 PCID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장이 누구냐면 장 루이스 토랑 추기경이에요. 이 사람하고 WCC의 총무인 울프라 투비트라고 하는 총무, 그 다음에 WEA 대표였던 제프 토니 클리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공동 선교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한지 아세요? 개정 선교는 하지 말자. 예수 영접은 시키지 말자. 왜? 네 교회나 내 교회나 다 구원이 다 있으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망할 놈의 합의서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는 이제는 그만하자. 그래서 요즘 여러 세계에서는 선교사 비자를 안 내줍니다. 물어보세요. 비자 안 내줘요. 그 다음에 미래는 여러분, 이제는 지금 세계 이 교회에서 정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왜?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은 뭐 천주교도 교회, 기독교 교회, 아니 무슬림도 교회가 없지 않느냐, 불교도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람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UAE에 여기에 기념교회 3개를 짓고 있어요. 이건 아브람 패밀리 하우스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는 여기에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냥 네 교회 내 교회 때문에 싸우니까,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아무리 그 꼴이 보기 싫어도 예수는 그대로 믿고 구원은 받아 천당은 가야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투데이가 바로 이걸 폭로했어요. 세계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모르면은 물어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회는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인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얼마 전에 500채 집 사가지고 사기친 세 모녀가 구속당했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인터넷 오늘 가가지고 쳐보세요. 빌라왕 이렇게 쳐보세요. 보니까는 1200채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기를 어떻게 치냐면요, 이 전세를 분양가보다 더 높게 줘요.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 주로 여기에 걸린 애들이 젊은 애들이야. 그게 모르니까 샀어. 나중에 보니까 막 빌라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돈 내주세요. 나 돈 없어. 너 이 집 네가 사. 아니, 분양가보다 시세보다 더 비싼 집을 왜 내가 사요? 그래? 안 살려면 그만둬. 그리고 그 다음날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애들이요, 유튜브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죽이겠다, 반드시 내가 찔러버리겠다, 이런 과격한 언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요, 우연히 내가 떠서 봤는데 보니까 그 주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전라도더라, 광주더라고요. 밤에 몰래 광주까지 가요. 밤 늦게 12시에 그 집 가서 문을 두드리겠어요. 80 거의 90 먹은 노인 하나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주소가 거기야.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요. 이렇게 사기를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정말 모든 것이 세상을 나를 지금 속이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를 사는데도 사기를 치지 않나? 지금 세상에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사기를 치지 않나?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부동산 사기 사건 때문에 이제 소송이 들어갔고요, 이 소송에서 못 이기면 아마 자살 세계. 그래서 여러분, 5년 전에 니가르라고 하는 IMF 총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하는 사회다 그랬다고. 집단 자살하는 사회. 왜? 몰빵을 잘해. 주식이 좋다면 막 빚어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망해버리고, 이번에는 막 부동산이 하니까 부동산에다가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감당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값이 10억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탄이요,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세종시요, 반값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멈춰야 돼. 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안 멈추면은요, 진짜 죽을 사람 많아요. 죽을 사람이. 오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반드시 물으라고 그랬죠. 물는데 한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왜? 두 사람은 반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물으세요. 세 사람에게. 저도 그래요. 항상 뭘 할 때 꼭 묻는데 한 사람에게만 묻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 사람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멘토를 주든지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사람들이 속이고 속는 시대다. 무지하면,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속고 사는 시대다. 셋째입니다. 속이고 속는 시대에 참된 자에게 배워야 생존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너는 내가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네가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정체를 알아야 돼요. 속지 않게 참된 스승을 멘토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잘못 보는 사람은요, 미혹에 영에 걸린 사람입니다. 늘 부정적이면 봐요. 옳고 그름이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항상 보는 거 물어보면은요, 바른 말 하는 사람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미혹의 영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푸틴이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푸틴이 시랍 정교의 교인입니다. 러시아의 국민 90, 80%가 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러시아의 대주교였던 이 칼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푸틴이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정당하고 이건 성전이다, 전쟁해야 된다, 독려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교에서 러시아의 정교하고는 이제는 단절이다, 형제를 죽이라고 말하는 저런 놈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그래서 관계 다 끊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전쟁이 성전인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말하면 목사가 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 교회 교인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절에도 가서 예배드린 거 보세요. 지금은 전쟁하고 자기 백성은 죽어가는데, 러시아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 6만 명 넘게 지금 죽었습니다. 6만 명 넘게요. 그런데 자기는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찬 할 때 보면 떡하고 잠 마시는 거 보세요. 우리는 이 기도했습니다. 푸틴이 반드시 지도록, 우크라이나가 이기도록. 우리 그 기도해서 초기 그 기도했잖아. 그리고 우리 헌금도 해서 지금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푸틴은 주저앉든지 축출당하든지 러시아는 어쨌든 실패해서 지게 만들어달라. 그 국민까지 죽게 해달라는 소리를 못해. 왜? 러시아도 우리 교회에 세웠으니까, 러시아도 우리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푸틴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 것은 우리가 그네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호한대요. 그리고 며칠이면 전쟁 끝난다. 지금 6개월째입니다. 6만 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탱크하고 이런 거요, 지금 3분의 1 이상을 잃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도망갈 때요, 450대 탱크 놔두고 도망갔어요. 450대나 놔두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뭘 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무기를 기부하고 갔다. 무기를 기부하고 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게 어떤 스승을 두라? 참된 스승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한테 배운 걸 알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진실하게 목회를 끝냈던 것은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왜? 바울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진실만 얘기했습니다. 그한테 배웠던 이 디모데가 목회의 성공으로 끝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승이 중요하고요, 멘토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오니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셔야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유튜버들, 거짓 목사 유튜버들 보세요.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돈 버는 방법은 자기만 알지 남한테 전수를 안 해줘요. 여러분, 식당에, 맛집에 가면은요, 그 식당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 자기 자식들도 안 가르쳐준대요. 남한테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비밀을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비밀을 계시로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걸 세상에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감추는 게 없어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진리만 있습니다. 아멘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7년 속인 자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마지막에 이거 적그리스도들이거든요. 처음에는요 평화조약을 맺어 많은 사람과 막 이 평화의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일의 절반은 돌변해 가지고 제사도 예물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포악해지고 그 다음에 종말까지 진노를 받도록 황폐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천사로 접근하잖아요. 천사로 다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다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술을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요즘요 그 서울 시내에서 지금 아파트 분양 막 쏟아집니다. 요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요 분양하면은요 거기에 분양에 참여하면은요 벤츠 한 대씩 줘요. 벤츠 한 대씩. 그 다음에요 냉장고 막 대형 냉장고요 그냥 서비스로 그냥 넣어줘요. 그게 뭐죠? 그거 속임수잖아요. 속임수잖아요. 아니 벤츠 한 대 해봐요 1억밖에 더 돼요? 근데 집값은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그렇게 어렸을 때 살 거냐고요. 미련하게요. 지금 여러분 이제는 뭐 회사 부여분 미분양된 거 떨이 해가지고요 지금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거대한 지금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은요 어이구 집 한 채 사면은 뭐 벤츠 준다네 그 다음 BMW 준다네. 그래서 혹 샀다가 혹 떼려고 하다가 혹 붙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속임의 이 거대한 속임수에 능한 자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UN 제5본부를 한국에다 세운답니다. 아세요? UN의 이 뉴욕에 있는 UN 본부가 1본부예요.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5번째 대한민국에다 세운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이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겠구나. 난 그런데 이번에 150개 국가에서 그 행정부, 정부 요인들이 모여가지고요 한국에서 그 세계 단일 정부 그 연합회가 있습니다. 세계 정부 총연합회를 우리 한국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주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단일 화폐, 전자화폐죠. 그 다음에 단일 언어. 앞으로 영어 외에는 공부 아이들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왜? 세계는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단일 언어. 그 다음에 단일 종교. 그 다음에 하나의 원 가버멘트. 그래서 항상 교양이 하는 말이 있어요. 원 릴리전, 원 이코노믹, 원 가버멘트, 원 릴리전. 그 다음에 원 머니. 그래서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지금 변화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중에서 여기에 단일 정부, 그런 단일 대통령이 나와야 되죠.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막 열광하지 마시고 와 UN 본부가 우리나라에도 온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저기 DMZ에다가 UN 본부 옮기자고 그런 말이 있어. 근데 이건 그 밀밀 작업이 거대한 이런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거. 뭐 좋은 건 좋은 거죠. 좋은 건요. 세상은 속임수로 끝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속이고 속는 세상의 생존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고치세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 맞나요? 예. 성경에 바르게 해놨네요. 보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은 15절 혹시 읽어볼래요? 15절 3장 15절.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가 천국 가고 너가 가르치는 교인들을 천국 보내는데 답은 성경에 있는 거다. 세상에 사는 모든 거짓된 세상에서 답은 성경에 있다. 믿으십니까? 거짓이 없는 하나님과 거짓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고 거짓 없는 이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을 세워갈 겁니다. 아멘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어쩌다가 사기 공화국이 되었는가? 제가 기사에 보니까는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당 1만 1524 사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OECD 국가의 사기 범죄율 1위, 세계 보건기구에 가면 딱 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한국은 세계 종교 사기 1위, 세계에서 가장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곳에 여러분 재림의 수가 자칭 하나님이 5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종교로 지금 사기를 쳐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 사기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5년 동안의 정권의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국민 3,100만 명이 빚을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빚이요, 가계빚, 그 다음에 또 가정빚, 그 다음에 기업빚, 국가빚 거의 4천조가 지금 넘는데, 그래서 IMF가 경고했어요. 대한민국 망할 가능성이 있다.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어요. 대한민국은 망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부동산 시장이 오늘 젊은이들을 얼마나 속여서 젊은이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또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도 종교도 모든 이들을 지금 속이고 속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야 돼. 이때 세상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인지하고 살아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배우고 그 안에 거해야 생존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성경에서 속이고 속는 시대의 마지막까지 생존의 답은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생존한 방법, 이 믿음 지키다가 마지막 천국에 꼬링하는 여러분 되고요, 세상에서도 망해서 슬퍼서 눈물 흘리고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성경의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헬라의 이 사고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디모데에게 이 세상을 속이고 이 세상은 속이고 속는 세상이니 너도 속이지 말고 속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을 먼저 네가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배우고 이제 거해야 너가 생존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거대한 속임수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으니 많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말로 이제 결론으로 짓는 저들을 축복해 주시사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